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눈에만 보이는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바울의 비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으로 비유해요. 성도의 삶을 몸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성도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의 지체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경주하는 선수의 비유를 해요. 경주하는 선수. 열심히 경주해서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선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경주의 일을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몸부림치며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성도의 삶을 경주하는 선수에 이렇게 비유 들어서 설명을 해요. 또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성도의 삶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죠.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열매에 있어요. 열매. 신앙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성도도 성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냐면 빛과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죠. 소금은 여러 썩은 것들을 정화시키고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자꾸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떤 것을 비유하여 성도의 삶을 설명하냐면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는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군인은 전쟁에 있으면서 그 일들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자기를 무장하죠. 자기를 무장합니다.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총도 들고 방패도 들고 갑옷도 입고 자기를 무장하는 것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바울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설명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 무장해야 될 무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프랑스 사회학자인 그 자크 앨룬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한 줄로 그 책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한대요.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해 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유대 랍비가 있어요.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해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신 분이 있는데 설교는 강단이 아닌 광장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 이 시간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끝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광장에서 완성이 된대요. 설교는 늘 언제나 삶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로 해야 되고 그 끝을 광장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증명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받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올해 임직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장로를 임직하여 세울 때 내야 될 서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서류가 뭐냐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3명에게 이 사람은 교회의 장로감입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아갖고 와야 된대요. 추천서를 세상에서 이 사람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증명받는 추천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할까? 제가 만약에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만약에 제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 목사해라, 너 목사할 만하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아마도 그 목사님은 교인들의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목회 철학으로 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서 산다고 하면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그 안이 빛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 예수 믿는 누가 취직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늘의 복이 저 사람을 통해서 회사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공경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다른 직장 얻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막 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공경에 빠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성도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회사 직원 중에 누가 아파요?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됐다. 저 사람 아파서 빠지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간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가 불법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 전쟁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싸워서 이기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총동원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통치하고 있는 악한 권세, 그 권세자들을, 주관자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 지배받은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는 100% 진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기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칼 갈면 우리도 칼 갈죠. 세상 사람들이 방패를 들으면 우리도 방패를 들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갑옷을 입으면 최신식 갑옷을 입으면 우리도 최신식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참 애매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마귀는 자기와 싸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는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다른 곳에 쓰게 합니다.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다 지쳐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울 힘이 없어요. 성도들과 싸우느냐 힘을 다 빼앗겼거든요. 시간도 빼앗기고 힘도 빼앗기고 열정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가 교회냐? 맨날 싸우게?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게. 우리 교회가 막 싸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언제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곳에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을 나에게 자꾸 줄 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계셔요. 그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거기에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 싸우라 그래요. 서로 싸우지 말아요. 서로를 위해 싸우래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저 사람을 위하는 일들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잘 됐죠? 마귀가 우리가 엉뚱한 것에 힘을 빼고 있을 때 마귀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것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는 일들을 보면 마귀는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싸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상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할 것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마귀가 자꾸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와 사람들과 만물을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없는 칼을 사용해야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없는 방패로 막아야 막을 수 있고, 세상에 없는 신발을 신어야 전진할 수 있고, 세상의 영적 세계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이 만든 칼과 방패를 든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습죠. 서로 싸우는 것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막 싸운다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래요.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에베소 1장 18절에 그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 그렇게 살지 마 하고서 우리를 불렀대요. 성도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신대요. 나는 내 빛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힘을 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그 힘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알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칼 차야지, 방패 차야지, 투구 써야지, 갑옷 입어야지 절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력, 강한 힘을 나에게 주셨어요. 또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것 자연스럽게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6장 13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져진다는 겁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대요.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정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진리가 나에게 있는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름이 있는가?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가서 살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으로 살 건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믿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건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가? 성령, 나는 늘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 없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장을 하고 나가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머리에, 가슴에, 발에,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친절한 것, 조금 희생하는 것, 뭐 겸손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 보고 그냥 미소를 짓고 아,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구별해냅니다.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의 친절한 표정을 보고서 떠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온몸에 두르고 있는 전신갑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적을 합니다. 아, 이길 수 있네. 저거 다 가짜네. 가짜. 그래서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의로운 사람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뤄내지 못하면 마귀가 보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마귀는 성경대로 사는지를 봅니다.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마귀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 믿음의 견고한 절대 평안, 절대 진리,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하면 마귀는 절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간다. 엄청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은 완전히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기에 수백 년 동안 잡고 있었던 불신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악한 권세가 물러나고 그리고 수백 년간 태어나는 자손들이 예수 안에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신갑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이 집안에 들어온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집안 전체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가게에,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입사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미리 싸우게 해요. 미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교회 안에 싸우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같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싸우게 합니다. 왜요? 나하고 싸울 때 힘 다 빼놓는 거예요. 힘 다 빼놔요. 싸울 때 진짜 싸울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특징은 분열이에요. 다 흩어지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미신이 판을 쳐요. 점치러 다니고 계속해서 굿하고
이런 일들 막 계속 일어납니다. 위정자들이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전체가 다 그냥 싸움판이 되고 다 분열돼 버렸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은 악한 권세를 이기고 분열을 하나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는 자리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영종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그냥 제가 혼자 각색해 봤어요. 이렇게 각색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와 함께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며 마귀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복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무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무장하셔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있는지,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전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일어날 믿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마귀는 우리하고 자꾸만 싸우게 해요. 싸우게. 힘을 다 빼놓는다는 겁니다.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림을 하나 그리셨는데 기사, 죽음, 악마라는 작품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신갑주를 입은 그 기사가 사망과 악마가 잠복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말 뒤에 있는 마귀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완전히 쳐다도 못 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주제가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전신갑주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이거든요. 과연 나에게 세상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그 오름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가끔 거짓말하고 가끔 속여도 돼. 세상의 의는 부자가 되는 것에 있거든요. 그거 해야 돈 벌지. 안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내가 휩쓸려 그 의를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이건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이건 사기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믿음,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주 피폐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고, 말씀은 딱딱하고 복잡하고 졸린 것이고, 그렇게만 치부해버리고 마는가. 아니면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내어 내 삶 속에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진리를 하나씩 채워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 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전신갑주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구 쓰고 칼 들고 방패 들고 그거 100번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차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 그거 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를 차야 되고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전신갑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의 오름의 빛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입술로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요. 삶으로. 성도는 거창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받아야 돼요. 목사면 뭐합니까? 삶이 엉망인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비될 수 있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고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진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 살아가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의지, 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